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이후에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는 그 일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에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인류에게 큰 소망이 되셨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빌라도에게 밤새워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당했으며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또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도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부터 57장에는 네 번이나 고난의 종을 찬양을 했습니다. 첫째,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요 또 선지자로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길가에 몰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보셨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살밤을 모는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포도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가 바치도록 하는 세금에 대한 규정을 하셨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뒤에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저 사진 보게 되면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새벽까지 신문을 받다가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으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한 뒤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은 이 같은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밖으로 나가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하루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는 그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들과 달랐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서기관들의 모습, 로마 군병들의 태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대중들의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기를 얻은 저와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다음때를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긍지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보일지 몰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시고 자랄 때도 왕자다운 후광력은 없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던져지듯 태어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몫으로서 얼마큼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몫으로서 가난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외적인 모습도 사람들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매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옆구리를 창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끌려 나온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먹지도 못하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갔던 그 길이 다 보존되어 있는데 아랍 사람들의 상인들이 다 전 차지해서 작은 저 골목길에 올라가다 보면 다 아랍 상인들의 상전들이 그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저도 저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지금도 예루살렘 구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교회까지 길이 쭉 이어져 있는데 1.5km의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비탄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총독의 집무실에 세워진 채찍교회에서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에 있는 무덤교회까지 1.5km 그 기간에는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5km 길을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넘어지고 옷이 벗겨지고 고통스럽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자 믿음의 십자가 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 역사를 창조하신 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길입니다. 이 길에는 12개의 지점이 있는데 빌라도 법정, 선고를 받은 곳, 채찍에 맞은 곳, 첫 번째 넘어진 곳, 마리아를 만난 곳,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곳, 베로니카를 만난 곳, 두 번째 넘어진 곳, 예루살렘 여인을 유라한 곳, 세 번째 넘어진 곳,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옷이 벗겨진 곳, 형틀에 못 박힌 곳, 운명한 곳,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내리신 곳,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두려움의 고통은 온몸을 찌르고 피부와 내장이 오그라드는 아픔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전달되는 통증, 창에 찔려 피와 물이 흐르는 옆구리의 아픔은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슬개를 탄 포도주를 줘서 마시게 했으나 예수님은 잠시 혀를 대서 맛을 본 뒤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류 구원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성전 안 휘장이 위아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막혔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모든 죄를 다 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 그 관계를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함을 우리가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도 고개를 돌렸고 태양조차 빛을 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버림당한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절규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서 영원한 구원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끝없는 사랑,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가져온 축복, 셋째는 고난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가난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큰 축복이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우리 마음에 평안합니까? 우리가 권력과 부귀와 명예가 있다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는 늘 친구들과 대화하고 즐겁게 지낸다고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요 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우리의 습관, 우리의 옛모습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뒤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썩을 것을 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썩지 않은 것으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몸의 흔적을 갖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